습니까?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어디 소풍도 가고 싶고. 근데 우리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뭐 호흡 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은 참 힘든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차에도 보니까 그냥 뭐 수북이 쌓여요. 눈이 이렇게 쌓이면 좋을 텐데 다른 것이 막 쌓여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셔서 참 아름답게 귀하게 이렇게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또 날씨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세지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세지간에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믿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이 참 좋아서 그분을 이렇게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합니다. 저도 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참 말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의 표현도 참 능숙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도 길게 하고 말씀도 잘 인용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을 좀 가까이 가서 그렇게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참 겉으로 모양은 경건하고 겉으로 모양은 참 좋아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지지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고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표현도 서툴고 드러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눈물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쯤 되면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짧은 인사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좀 깊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이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좀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야, 너 참 진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할 정도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가 늘 그냥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생각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생각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억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감옥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은 호텔급이죠. 옛날에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지하에 있고 칙칙하고 별로 빛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본을 거기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 감옥에 있습니다. 혼자서 있으니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누구 생각이 가득하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바울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진짜였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하죠. 5절 봅시다.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 원어 헬라어에 보니까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다, 가면을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배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극을 하게 되죠. 그 연극은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포크리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앞에다가 아라고 하는 부정을 붙였습니다. 아라고 하는 부정을 붙여서 가면을 쓰지 않는다.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면을 쓰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하고 남들에게 부러울 정도로 믿음이 저렇게 좋은 분이 계신다,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좋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다. 야, 내가 진짜 디모데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야. 믿음의 진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곧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세상이 성경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성경에 그 알려준 대로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쫙 나눕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이렇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평가받겠습니까? 직분입니까? 그래, 너는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근사로서 네가 참 교회에 대해서 충성했구나, 그 직분을 네가 잘 감당했구나, 이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야, 너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너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짜냐 아니냐, 여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혼자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중에 들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형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이건 그냥 하나님이, 즉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냥 보여주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신이라고 하니까 신적인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좀 넣어놓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 제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괴로움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괴로움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요 가면 속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 진짜로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내가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앙이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요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 이걸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믿음은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다음에 뭐라고 되죠? 먼저라는 단어죠. 이 먼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넘어서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에게 있다. 너 외조모부터 너희 어머니까지, 그리고 지금은 너에게까지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뭘 좀 남겨주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남겨셔야죠. 이 세상이 끝입니까? 끝이다 생각하면 그런 거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과정입니다. 영원한 끝은 천국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이제 다음 세대는, 다음 우리의 그 삶은요, 영원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단락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육신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러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세대에 끝나면 안 돼요.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지금 너에게 있구나.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외죠. 자식은 부모를 그만큼 생각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참 연세 드신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세대에 사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도 그것도 없어서 얼마나 굶주리면서 배를 잡고 물로서 그렇게 배를 채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세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때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참 하나라도 생기면 당신의 입에 여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입에다가 넣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자식이 잘 되면 참 어디 누웠어도 웃음이 나오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고저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도리어 화를 내면서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참 진짜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학원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미래의 준비도 시키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부모를 보면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삶을 보여주셨어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있더니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있다라는 단어는 거하다, 머물다, 살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은 겉에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있는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조모에게 있었던 그 믿음,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 그 속에 살아있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참 안 듣죠. 교회 가라, 안 들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외조모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어느새 그 삶을 보게 되고, 그 삶이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부모의 그 삶이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개성인 것입니다. 형식만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통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이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모습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힘들 때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가요,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이어가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디모데가 참 선한 사람이고 믿음을 잘 가졌다, 이렇게 칭찬하려고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이제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내 때에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디모데입니까?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말을 잘했습니까? 리더십이 강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수함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존경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순수함이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그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자기가 선택해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누구요? 디모데에게 지금 그것을 사명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겉으로 화려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말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어도 던지어진다고요. 여러분, 겨자씨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울창하게 나무가 커서요, 거기에 새도 깃들고 거기 그늘이 되어서 사람도 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은 너무 작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겨자씨를 들고 왔어요. 그 겨자씨를 기념으로 신학도들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때 제가 너무 작은 것을 보고 뭐 했느냐, 제 필통을 꺼내서 스카이 테이프로 딱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이제 다 마쳤어요. 수업이 마치고 날 때 난리가 났어요. 내 겨자씨 어디 갔노? 저는 뭘로 붙였다고요? 스카이 테이프로 붙여서 얌전하게 필통에 딱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뭐 숨을 쉬다가 아니면 재채기를 하다가 그게 날려서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작은 겨자씨가 크니까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 눈에 보여도 너무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단순한 예정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깔려있는 사랑의 말이에요. 얼마나 디모데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관계를 만들어요. 진짜 믿음은 사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이어가게 하겠다, 맡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데 속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사명을 맡길 수 있겠어요? 정말 아니죠. 못 맡겨요. 반대로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 보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중심이 진짜일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문득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더 많은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스펙입니까?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가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교회는 나오죠.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천국에 못 가요.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믿는 믿음, 이것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디모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해요. 저 디모데 속에는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있어요. 진짜 내가 믿느냐 가짜로 내가 믿느냐, 요걸 하니까요.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한 사람에게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외조모 또 로이스에게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어지고 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